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같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은요, 감사가 무엇인가 했을 때 감사란 성전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성전을 회복한다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전인 나 자신, 인간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감사 제목 3가지씩을 올리고 있지요. 처음엔 좀 어색한 듯 했으나 점차로 자연스럽게 감사 제목을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감사 제목을 보면서 그분의 삶의 모습이 언뜻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마치 저 자신의 감사 제목인 듯이
또 풍성해지는 것 같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감사 제목 앞에서는 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도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감사는 어떤 좋은 원인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이기도 하지만 한편 아주 역설적이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점검할 때 마치 체온계가 우리 몸의 건강을 체크하듯이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우리 신앙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자 일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한 그룹은 감사한 일 5가지를 적게 하고, 한 그룹은 짜증나는 일 5가지를 적게 하고, 마지막 한 그룹은 평소와 같이 일기를 쓰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감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서 좋게 느끼게 되었고,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건강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이젠 틀렸어. 이젠 끝이야. 하는 생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거나 글로 적으면 우리 뇌의 시상하부가 활성화되면서 몸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또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증가하면서 기분 또한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과학적으로 발견되기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언뜻 나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자신은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에서 어떻게 감사를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우리 6절 한번 다시 앞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먼저죠. 염려할 상황이 먼저입니다. 염려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에게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추나요? 하나님께 맞춥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사기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평안했다 하고 나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될 때가 문제가 아니라 잘 될 때가 문제입니다. 기드온은 그 후에 교만해져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평안했다는 의미에 대해 팀 켈러 목사는 예배가 없는 평안, 순종 없는 평안이라고 정의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오늘날 기독교의 상태를 쿠션 같은 종교라고 비판합니다. 고상하지만 얄팍한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존경을 잃지 않되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꼬집습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죠. 힘든 시절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내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탄의 전략은 박해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박해의 시대에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듯이 오늘날 이 평안의 시대에 순교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순종이 없는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감사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에도 드디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있고 왕궁도 있어서 예루살렘은 참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죠. 하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와본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있고 폐허가 된 곳이었습니다. 그런 척박한 곳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성전은 무슨 소용이 있고 성벽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11조의 의미로 그 집안의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도록 했습니다. 기꺼이 어려움을 감수했던 이들을 통해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었고요. 백성들의 11조가 회복이 되었고요. 그 11조로 레위인들은 성전을 돌보는 일로, 노래하는 일로, 문지기의 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이 평안을 찾아갔습니다. 땅을 되찾았고 성전과 성벽을 세웠고 이스라엘 민족 고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안할 때 찾아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후 다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 1년 동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도비야와 연락을 취하는 겁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지요.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을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역사 때문에 모세의 책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기록할 정도였지요. 암몬 사람은 과거에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느헤미야 당시 이 암몬 사람 도비야도 내내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한 이 틈을 타서 그것도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헌물들을 주는 곳이었는데 거기를 싹 비워서 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쓰라고 내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엘리야십은 자기 손자를 성벽 짓는 걸 방해했던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똑같이 성벽 짓는 것을 방해했으니 둘이 짝짝꿍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십이 자기 사돈인 산발랏과 친한 이 도비아에게 방을 마련해 준 것이죠. 그것도 그냥 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곳간을 비워서 쓰라고 내준 것입니다. 신앙인이여, 끊어낼 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이렇게 질질 끌려다닙니다. 한 번만 그러겠지 할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끌려다니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1년 만에 예루살렘을 돌아보러 왔는데 가관이 아닌 거지요. 느헤미야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다 내던졌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보관하는 곳을 비워서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내주었으니. 다 내던진 후 어떻게 했나 이어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성전 봉사자들은 직무 수행을 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은 성전 일을 못하고 다 자기 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백성의 대표자들이 제사장과 결탁하여 예배를 무시하고 성전에 드려야 할 물질을 착복하고 그러다 보니 성전 예배가 파괴되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전을 정화합니다. 불의한 자들에 대해 과감하게 책망을 하고 책임 추궁을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는 타협을 하지 않았고 병든 부분을 제거하는 데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시 안식일을 바로 세우고 이방인과 결혼하여 유다말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고 충직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입니다. 그런데 개혁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지요. 오늘날도 쉽지 않은데 그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짤막하게 나왔지만 느헤미야는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따랐으니 그 백성들도 정말 대단하지요. 개혁이라는 것이 나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한다는 건 나를 개혁하는 과정입니다. 나를 개혁하여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말로는 감사한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감사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첫째는 왜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귀찮아서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왜 어려울까요? 두 번째도 귀찮아서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왜 어려울까요? 세 번째도 귀찮아서 감사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뭔가 달라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 자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감사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려면, 진정으로 새로워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또 부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배우고자 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세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두 번째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으니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십니다. 신학에서는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단계를 거치는데요. 소명, 중생, 회개, 칭의, 성화, 이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생, 거듭나서, 회개,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칭의, 법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선언받고, 성화, 칭의에 따라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이 성령을 받아 거듭나면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것으로 알지만 구원은 소명, 중생, 회개, 칭의, 성화의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사실 중생, 다시 말해 거듭난다는 것은 이 구원의 과정에서 앞 단계에 해당하지요. 부름을 받고 위로부터 성령을 받은 다음에 회개에 이르고 용서를 받아 의롭다 인정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의롭게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단계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마치 구원의 씨앗이 성령을 통해 내게 들어와서 발아하고 점점 성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온전히 나를 변화시키고 지배하는 과정입니다.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나에게 역사함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식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입에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진정한 감사의 현장을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침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감사할 때 환경이 변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무엇보다도 감사할 때 주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